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우리가 선교적인 백성에서 포괄적인 구원의 성격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 다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일터 사역으로 넘어가다가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셔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심에 있어서 악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건축가가 집을 지을 때, 즉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집을 잘 짓기를 원하겠어요? 아니면 대충 짓기를 원하겠어요? 당연히 잘 지어야 되겠죠. 이제 건축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적은 비용을 들이고 많은 수입을 얻으려고 하는 불순한 동기도 있겠지만 주인은 집이 잘 지어지기를 원하겠죠. 잘 지어지지 않으면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면의 두 가지 요소는 성경에 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또 성경을 읽음으로 들음으로 성경에 관한 것들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죠.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이 지식으로는 어떠한 것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는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지식과 정보로 알려주신 그 인격체이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죠. 그는 성경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때리던 그가 핍박하던 예수를 실질적으로 만나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러고 나서 그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핍박받는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 주를 위해 온 삶을 드리는 삶으로 전환된 게 성경에 관한 지식 몇 가지를 알아서 바뀐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삶을 돌이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지금까지 주님의 길을 잘 따라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음 이정표로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가르치고 나누고 또한 그것들을 배워가면서 따라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의지했던 것은 지식과 정보에 의한 내용을 줄기차게 적용하려고 했던 거죠. 나쁜 의도는 아니었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인격체이신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 말과 지혜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인격체이신 주님을 만나는 과정을 우리 교회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인격체이신 주님을 만나도록 회복해 가시고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두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친밀함을 우리에게 많이 부어주시기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다 같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보면 바울은 내가 말과 지혜로, 즉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지 않은 사람이 말하면 무식하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하겠지만 바울은 배움을 많이 가진 당시에 가장 크다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자랐고 그런 바울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말과 지혜, 그때 당시에 성행했던 철학과도 비교할 때 바울이 꿀리지 않고 그들을 다 철학적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던 바울이었거든요. 이렇게 바울이 전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여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인격체와의 만남의 그런 관계보다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또 능력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우 시기 질투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많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긴 하지만 그 은사와 능력은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소유가 아니고 그리고 그 능력이 나타난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 신앙이 더 좋은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냐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예요. 예를 들어 치유의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구나 신앙생활 잘하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은사와 친밀함은 이 별개예요. 즉 친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60년대 이후에도 하나님의 부흥이 와서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게 치료가 더 빠를 만큼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났고 급속도로 나타났죠. 그러나 문제는 뭐였냐면 그 성령의 나타남이 곧 인격이고 신앙으로 이해되어져서 그 사람들을 추종하고 따랐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의 성품은 주님을 닮지 않은 성품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점점 퇴색되고 퇴락하고 사양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사라지게 된 것이어서 성령의 은사와 신앙,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별개의 부분이라고 보아야 되죠. 그래서 성령께서 은사로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건지고 구원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그를 통해 나타난 거지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은사가 나타난다고 추정하면 안 되고요. 은사가 나타날 때 반드시 살펴보아야 될 영역이 실제적으로 그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함으로써 내가 전하는 복음은 말의 지혜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복음을 전해보았지만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있어서 변화를 많이 일으켰나요? 교회 나오면 돼, 신앙생활 하면 돼, 예수 믿어 라고 수없이 말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완강하게 반대하고 코웃음 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말의 지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고 말의 지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조차도 지식과 정보로 되어 있어서 문제는 인격체이신 그분이 실제적으로 그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실제적인 주님과의 동행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 시간에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어지든지 간에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될 말은 내 지식과 정보로 주어진 내 지식의 말이 아니라 그때 그 시간에 성령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느냐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냥 지식과 정보로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하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도하면 돼.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소리가 정말 위로가 되느냐? 정말 위로가 안 되죠. 왜? 그것은 내 말의 지혜니까요. 성령께서 그 시간에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실지 이게 하나님과 친밀해야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의미로 주어지는 말씀, 그 말씀이 돼야 그를 살리기도 하고 건지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만 되는 일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나타남으로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복음이 인격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인격체이신 복음이 증거될 때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어떤 부분을 읽더라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젊은 남녀가 연애할 때 관심 가고 사랑하고 싶은 대상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예. 관심 있게 자꾸 쳐다보겠죠? 그리고 하는 행동을 주시하고 그 사람과 말을 섞어보기 원하고 물어보고 이런 지속적으로 만남을 추구하겠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정말 필요하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열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냥 지식과 정보로 전달하지 않아요. 당신이 이쁘다고 말할 때도 그냥 이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남들이 모르는 인격적인 마음이 포함이 돼서 말하고 칭찬합니다. 그게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단순히 성경을 읽어가고 지식과 정보로 이어가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 어떤 감동도 어떤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도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인격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읽었어요. 지식과 정보를 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 맞죠? 동의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믿느냐는 거죠. 이거는 아주 별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론적인 사실이 이 실제로 여기에 왔을 때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내가 믿어서 이 믿는 것 가운데 내가 행동으로 취하는 게 뭐냐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내 앞에 놓인 문제는 아주 작고 주님이 능히 해결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즐거움과 기쁨이 일어나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많이 예를 드는 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놓여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이 한 분밖에 계시지 않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너무 잘 알았죠. 정확하게. 그런데 이 홍해 앞에서 자신들의 죽음의 위기에 처한 상황 가운데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건지실 것에 대한 이해는 요만큼도 없었던 거죠. 전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홍해에서 건질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았고 믿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겠죠. 근데 그들은 뭐가 없었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그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지식과 정보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는 실제의 삶에서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힘이 없었어요. 무능력했어요. 오히려 가나안 정탐할 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죠. 오히려. 그래서 간담이 녹을 만큼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간담이 녹을 만큼 기겁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앞에서
그들이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까지 오면서 그런 부분에 많이 봉착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되 지식과 정보로 그걸 토로해서 가르치고 나누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감동도 받고 이렇게 오면서 이제 하나님이 더 또렷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아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식과 정보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적인 지식은 유익합니다. 근데 그 지식과 정보로만은 하나님을 경험으로 모르기 때문에,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과 정보, 그 말과 지혜로는 아무리 많은 지식과 정보를 쏟아내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지 않고 오히려 능력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안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들의 문제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능력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신 인격체이신 그리스도와 실질적으로 교제하고 나누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머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하셔도 됩니다. 굳이 모세를 통해 하시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죠? 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셨을까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일을 이루어 가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시켜 줬어요. 예, 누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다스려봐, 통치해봐, 다 맡겨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하와와 더불어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그리고 채소, 다양한 곤충들 이런 걸 다 이름을 지면서 막 통치해 가시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으신 거죠.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일을 맡기면서 네가 이것을 잘 해봐 그러면서 부모가 의도하는 대로 이 자녀들이 잘하면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더 마음이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좋으신 거죠.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며 관리하는 것들을 볼 때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쁘신 거죠. 심히 좋은.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아담이 하나님이 통치하라고 한 모든 권한을 사단에게 내어줄 때 이제 하나님이 가졌던 통치권이 사단에게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가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 아담이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아담을 주신 건데 근데 아담이 모든 통치권을 사단에게 내어줬으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드러날 수 있는 아담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누구를 대표했을까요? 누구를 대신했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표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나를 보면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통치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셔서 다시금 아담이 잃어버린 첫 번째 아담이 잃어버린 그 통치권을 사단으로부터 빼앗아 온 거죠.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다시 주면서 너희들은 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자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죠. 그래서 제자들은 누구를 대표하느냐? 예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그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표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혼자서 일하셔도 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혼자 일하시지 않고 아담을 만드시고 타락하실 이후에도 예수님을 통해 그의 제자들을 통해 동역자로 삼으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래서 우리가 일하면 그 일하는 곳에 야, 저를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말할 만큼 본보기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샘플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선교적인 백성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답변을 빨리 해보세요. 우리를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예수님이 보여야. 야, 저분 말로 보니까 예수님 같은 말이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네. 야, 저분은 하나님의 인격이 보이네. 야,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 맞네. 누구를 보면? 우리를 보면 야,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많네. 이게 선교적인 백성이고 우리가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말에 대한 이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말과 지혜로 하면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실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동역자 삼고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일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배워지는 거죠. 자라나고. 그런 점에서 바울은
너희는 나를 뭐 하더라고요? 본받으라고 말하죠. 본받으라고. 사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 사실 죄 없이도 갇힌 거잖아요. 귀신 들린 자 하나 고쳤더니 그것으로 인해 이상한 문화를 전한다고 말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둔 거죠. 그냥 가둔 것도 아니고요. 채찍으로 때리고 피 흘리며 착고에 채울 만큼.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나 로마 시민이라고 말하면 재판도 안 받은 상태에서 감옥에 가둘 수는 없으니까 그런 억울함을 피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대 맞을 거 다 맞고 다 끝난 다음에 나 로마 시민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 바울은 그 가운데서 내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나 또는 직분이나 다양한 것들이 있을 때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걸 이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매맞고 피 흘리면서 착고에 채워져서 쓰라림과 고통이 있는데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동을 해요. 뭐 하느냐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 예를 들어 볼까요? 하루 종일 일하고 막 들어왔는데 예배가 즐거워져야 안 즐거워져요? 아, 피곤해 죽겠네. 예배 자리에 왔을 때도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면서 예배에 앉아 있느냐고요. 아, 빨리 끝내서 쉬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들기 쉽죠. 근데 바울은 지금 피를 흘리며 아프며 고통 중에, 이게 통증이라는 게 참 사람 잡는 일입니다. 다 느껴보셨죠? 통증이 얼마나 힘든지. 네. 제가 허리 디스크 나갈 때 새우로 갔습니다. 새우로. 허리도 못 피고 접지도 못하고 피지도 못하고 그 상태로 119에 실려갔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지금 고통 중에 뭐 하고 있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뻐했어요. 우리 예배 드릴 때 난 이렇기 때문에 예배가 안 되고 불가능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말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분과 교제하려고 예배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하고 왔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구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찾아요. 그렇죠? 안 찾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 저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구하더라도 내 환경의 문제가 처절하기 때문에 이 환경의 문제에 집착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보로 들었던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임을 인식하고
내 환경이 이런 환경 가운데 있어도 나를 살리시고 죽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 내 생명을 걷어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이 문제가 내 생각대로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도록 하셔야 합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실제로 적용되는 데 있어서 우리 앞에 환경의 문제로 실제적으로 갖다 대신다니까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갖다 대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반응을 보시는 거죠.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제적으로 육체에 반응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자리에 있으면 그거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 믿는 것은 이론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달아보세요. 근수가 얼마나 나가는지 실제인지 아닌지를 달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달아보실 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홍해 앞에 갖다 놨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모세는 홍해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불안해하거나 초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했어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행하실 일을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알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요. 모세가 더 힘들어요. 모세가 더 힘들죠.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걱정이나 두려움과 떨림이 전혀 없어요. 왜? 이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것은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 당시에 철학인들과 말할 때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공부의 지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대했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대했다고요. 말과 지혜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 깜짝깜짝 놀랐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이처럼 복음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분과 교제한다는 말이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토대한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과 교제하는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제키 플린저 목사님은 홍콩에서 사역하면서 마약 중독자들이나 창녀들 같은 중독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한결같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문신을 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한 게 주님에 관한 지식을 알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주님과 교제하니까 그분 안에서 담대함이 생기고 그분을 알 때 그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는 만큼? 지식과 정보가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은 대로 말씀하시는 인격체이신 그분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만큼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분에게서 능력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말 안 들을 수가 있어.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요. 아, 내가 말과 지혜로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물러 있도록 그리로 돌아가야 그분을 아는 것만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어디 가든지 저분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착착 그 일을 하면 그분들이 깜짝 놀라고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되고 바뀌고 이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제 앞으로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라서, 그래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아는 것만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전할 수 있고요. 교회의 참된 터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니고 그 터는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터예요. 그분이 터가 되셔서 그 위에다가 건축을 해야 하고 그분과 함께 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을 의지해서 전하는 순간 그게 육체가 되는 거죠. 저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배운 것들을 수없이 그렇게 전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가진 지혜로 많이 전했구나.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하려고 했구나. 그런 회개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말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제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 삶을 우리가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실패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